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 2절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세례 요한이 출연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시작해야 되는 그 장면 속에 무려 6개나 되는 연대 자료가 등장합니다. 의도성이 있습니다. 저거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시대를 알려줄 수 있지만 굳이 6개를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바로 요한이 출연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거든요. 왜 누가는 저 6개의 연대 자료를 두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길 원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디베료라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계자입니다. 예전에 아기 예수 태어나고 할 때, 그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렸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두 번째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 디베료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베료라는 말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라는 표현 말이지요. 갈릴리 호수는 3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게 등장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지만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참고로 호수라는 말도 바다, 해변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만 나가도 너무 커서 이걸 바다라고 여기고, 지중해로 나가도 너무 커서 이걸 호수라도 여겼습니다. 그냥 그 용어의 차이가 이들은 구별이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하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죠. 누가복음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프라는 뜻입니다. 우리 악기 중에 하프 있잖아요. 근데 이 하프 모양으로 생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따라서 한 것이 갈릴리 호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떤 지명 이름인데요, 그 지명이 뭐냐면 게네사렛이 아니고 긴네렛이라는 지명입니다. 근데 이 긴네렛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이 갈릴리를 말하는 이 게네사렛이 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킨노르라고 해요, 실제 발음은. 근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오게 되면 키누라, 키타라라고 되고, 이게 우리가 아는 저 키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하프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하프 모양인 갈릴리가 바로 게네사렛 키타라, 이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또 다르게 부르는 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멘. 디베랴라는 이 말이 황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당신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해놓고 만든 도시가 디베랴라는 지역이고,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다 보니 이름을 때로는 디베랴 바다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이때가 실제로 언제 때일까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왕이 죽고 주후 14년 8월 19일에 죽습니다. 주후 14년에 죽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통치한 지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라고 하니까 14 더하기 15 하니까 주후 29년이 바로 요한의 공생의 시작,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죠. 이런 로마 제국의 배경 속에서 요한이 출연했다라고 말해요. 또 이어서 갑니다. 아까 보였던 1번부터 6번 중에 3, 4번을 좀 갈 텐데요,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 앞으로 복음서를 계속해서 볼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시긴 했지만 실제 우리는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의 그 직역의 뜻은 4분의 1 지역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4분의 1 지역 통치자. 분봉이라는 뜻도 나눌 분, 봉분, 무더기 봉 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구획을 나누어서 이쪽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만 다스리는 4분의 1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그냥 통치 영역으로만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맡아서 다스리는 왕들을 복음서에서 분봉왕이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같은 분봉왕이 3명 등장하죠. 헤롯,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단 먼저 헤롯에 대해서도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6명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기 때 등장했던 헤롯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계속 나오거든요. 성경은 구별해주지 않고 다 헤롯이라고만 말을 해요. 그러니 헤롯이 되게 오랫동안 사나보다 하지만 무려 6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누가복음도 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헤롯을 정리를 한 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 헤롯 대왕의 가계도입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40년 정도를 통치하고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AD 제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주전 BC 한 4년, 5년경쯤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요, 자신이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자신의 통치 영역을 사후 아들 3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로마도 승인해 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왕 아들 중에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헤롯이라고만 하지 이름 절대 얘기 안 해주거든요. 후에 예수님이 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 13장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를 향하여 예수님이 교활한 여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무려 43년간 아빠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고 43년간 통치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과 완전히 겹쳐 있죠. 두 번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동생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통치했는데요, 37년간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헤롯 빌립이라고 했는데 이 빌립이라는 단어, 이 이름으로 지어진 도시가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지역이 빌립이라는 지역이죠. 빌립보라는 도시 아닙니까? 화면에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빨간색 글씨가 유럽 마게도니아 첫 도시인 빌립. 여기서 유명한 여인 하나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을 바울이 만났고 그 집이 기도 처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썼던 빌립보서도 저 빨간색 저 지역에 보냈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헤롯 빌립이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또 헷갈린 것이 가이사랴도 따로 있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 맨 밑에 있는 지역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윗지역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지역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 따라 지은 도시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다시 그럼 헤롯 대왕 가계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한 사람이 더 남았죠. 빨간색 글씨로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 어감 자체가 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켈라오. 실제로 매우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이었는데 너무너무 폭정을 하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못 견뎌서 로마로 항소를 올려 결국 저 사람을 탄핵시킵니다. 자리에서 폐위시켜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안티파스와 빌립은 43년, 37년 이렇게 통치했는데 10년만 하고 폐위당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 헤롯의 자녀인 저 사람 중에 한 명인 저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분봉왕, 지역왕이 사라지고 로마 입장에서는 야 그럼 새로운 다스리는 통치자를 보내야겠다 해서 로마가 임명한 로마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임명돼서 저 지역을 대신 통치하지요. 이 빌라도가 이름이 호칭이 어떻게 되냐면 분봉왕이라고 안 하죠. 빌라도 총독이라고 합니다. 총괄총, 감독할 독 해서 총감독이라는 뜻으로 원뜻은 가버너, 통치자라는 이름을 직분을 갖고 온 것입니다. 어쨌든 아켈라오는 탄핵돼서 폐위당하고 그런 다음 빌라도가 와서 저곳을 다스리죠. 자, 이것을 종합한 지역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켈라오가 했던 이 녹색 부분, 거기가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되고 헤롯 빌립 그리고 또 다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이 지역을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봉왕이 한 명 더 등장하죠. 아빌레네라는 지역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나오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지금 빌립 지역 위에가 아빌레네입니다. 왜 아빌레네라고 했냐면 무슬림의 세계 속에서는 무슬림 전설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무덤이 저 지역에 묻혀 있다고 해서 이름을 아빌레네라고 했습니다. 수도는 아빌라라는 지역이고요. 그곳에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 루사니아인데 갖고 있는 별로 정보가 없어서 이름만 좀 등장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 당시 시대 배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세계 정세의 배경을 하나 깔고, 두 번째는 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세를 얘기해 주죠. 그 내용은 뭡니까? 헤롯의 가문들이 집권하던 때, 그리고 로마가 사람을 보내 섭정 통치하던 때라고 하는 두 번째 팔레스타인 정세. 세 번째 정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종교 정세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지금 종교적 정세를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그럼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만 존재합니다.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 대제사장 자리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같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직 자체가 종신직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도시로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중에 6개를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시입니다. 그 도피성에 가서 있다가 언제 이 사람이 다시 풀려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해의 그 지금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근데 이 시대를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37년 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 26년 후까지 총 63년 동안 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아까 헤롯의 자녀들 중에 얼만큼 통치했다 그랬어요?
43년과 37년 정도 통치했으면 둘이 합치면 80년이란 말이에요. 63년 정도면 2명, 많아야 사건이 있어서 3명 정도 되는 것이 정상일진데 종신직으로 하는 이 대제사장이 63년 동안 28명이 있었어요. 이상하죠? 왜 2-3명만 있어야 되는 이 기간 동안 28명이나 있었을까? 대제사장직은요, 유대교 안에 종교적 수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의 파워의 상징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습까지 된다고 했죠.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를 탐냈겠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 아들아, 네 직장은 아빠가 맡아놨다. 손주 불러라. 직장 보험 다 들어놨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이 됐다. 모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문에다 쏟아줄 수 있는 자리가 저 대제사장 자리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탐하려고 제사장들끼리 암투가 엄청났습니다. 로마 정권과 결탁하고 돈과 뇌물로 그 자리를 매관매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누가 샀는데 이쪽에서 다시 와서 돈 더 준다고 하면 얘를 폐위시키고 이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아니면 종신직이라고 하니 사람을 보내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어 놓고 지가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종교적 상징인 대제사장 자리는 그냥 완전히 세속 권력의 핵심처럼 보여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죠. 나중에는 세상 정권에 아첨하고 아부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되겠다고 싸움박질하다가 안 되면 헤롯한테 가서 누가 진짜냐고 막 판결해달라고 하질 않나, 로마한테 항소하면서 누가 진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냐고 하는, 그러니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왕권을 펼쳐야 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 권력에 휘둘리고 세상 권력이 하나라는 대로만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둘은, 이 사람이 장인어른이고요, 이 사람이 사위예요. 사위. 서로 집안으로 해먹었던 시절입니다. 이 안나스라는 장인어른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한 10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안나스의 아들 5이 있는데 아들 5을 다 대제사장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위 가야바를 그 자리에 꽂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대대로 아들과 사위까지 주를 위해 헌신했나가 아니고 대를 이어 해먹었다라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를 장인어른이 꽂아줬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둘이 같이 대제사장을 해먹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마쿠 실권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체포돼서 신문 받으러 가죠. 헤롯한테도 가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한테도 가고, 그리고 빌라도한테도 가는데 누구한테도 가냐면 종교 실권자 가야바한테도 가죠. 근데 그 전에 누군가를 미리 만나야만 합니다. 누굴 만나게 될까요? 바로 안나스죠. 요한복음 18장을 좀 볼게요.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당시 마피아의 대부격의 인물이 바로 이 안나스. 지금 그의 아들 5과 사위까지 다 해먹는 그 시절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누가복음 3장 1, 2절은 역사적 배경을 3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첫 번째, 세상 정세 로마 황제 디베로의 통치 15년, 팔레스타인 지역 정세 헤롯 왕가의 아들들이 해먹고, 그리고 로마가 사람을 보낸 빌라도의 통치 시절, 종교적 정세 안나스 일당들이 해먹던 그 시절.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어디 안에 소망 하나 얻을 데가 없어요. 세상 정권은 갈된 대로 다 가고 있고요, 믿을 만한 대제사장들도 자기들끼리 혈투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돈으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 여기서 소망을 얻겠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분위기와 격이 다른, 요즘 애들 말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것처럼 이 문구가 왜 이 문장에서 나와? 하는 한 구절이 2절에 이어서 나오죠. 화면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해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너무너무 소망 없는 그 상황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던 그분이 말할 수 없을 시대, 말 안 해도 될 만한 시대에 갑자기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6가지 연대 자료만 해도 기가 막히다는 걸 누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과거의 400년이라고 말하는 암흑기 혹은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 시절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어요. 유대 역사,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 밖의 역사로 유명한 유다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간에, 그러니까 주전 한 100에서 200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 어떤 미친놈 하나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어떤 미친놈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여러분, 빌라도도 헤롯도 악랄하고 나빴지만 성전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어줬죠. 유대인을 다독이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미친놈은 거기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뿌려버립니다. 돼지하면 펄펄 뛰는 이 사람들 앞에 대놓고 도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뭐야 하는데 당사자인 그들 입장에서 보면 뚜껑 열릴 짓을 한 거예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름하여 마따디아스라는, 우리식 이해하는 용어로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마띠아라는 이 아버지가 흥분했어요. 아들 5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정권과 싸워내려고 합니다. 항쟁을 벌여요. 근데 얼마나 세게 격렬하게 이들이 반항을 했는지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반항을 했는데 독립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대 나라, 지금 그 당시 통치 BC 164년 일이거든요. 그 시절이 어떤 시대가, 누가 통치하던 시대이냐면, 여러분 역사책에서 봤던 셀루코스 왕조라고 들어봤어요?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 시대예요. 그 왕조에 아까 말씀드린 이 미친놈이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그 짓을 엎어버리죠. 그래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봉헌합니다. 재봉헌.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하누카 절기가 예수님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성전 재봉헌 사건을 얘기합니다. 더러워진 성전을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그걸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제가 미국을 갔더니 미국 나왔던 미국 달력 12월에 보면 하누카 절기가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을 아주 극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립까지 했는데,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전 건드리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난리쳤던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무슨 짓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제사장직을 사고 팔아요. 자기들끼리 그 자리 잡겠다고, 이제 독립했으니 이 나라 정권에 누가 또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또 싸움박질 하다가 70년 정도만 독립하고 로마에서 온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또 함락돼 버립니다. 슬프죠. 그러니 그 시대 역사를 살아온 지금 이 누가복음 기록 시점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야, 이제는 반란과 봉기 항쟁도 못해요. 했다가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항도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짓을 수백 년간 계속 대제사장직을 서로 사고팔며 그 자리를 먹겠대요. 아무런 소망 없던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을 뚫고 시간을 찢고 그 세속 타락한 암흑의 장막을 찢고 그 시대 가운데 임한 거예요.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당신 보시기에 때가 차니까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시간을 가르고 그냥 임해서 누구도 있지 않는 빈들 광야에 있던 그 사가랴의 아들에게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 자체인 로고스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로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신 다음 그분의 영을 그 심령들마다 허락하셔서 예수의 영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껏 때가 되자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토록 암흑, 이토록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6개의 연대 자료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정하여 당신의 뜻을, 시대를 가르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환경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때가 되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큰 파트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요, 되게 늦둥이 중에 늦둥이였죠.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게 아이를 못 낳다가 낳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 요한이 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실 거라고요. 무려 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자,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아멘. 자, 이 요한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어디로 나갔어요? 빈들에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표현이 광야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광야에 나가 있다는 것과 같은 에레모스 단어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복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장을 기록한 걸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다, 베드로가 어떤 옷을 입었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말해줘요. 예수님의 복장도 기록하지 않는 성경 저자들이 희한하게 세례 요한의 복장을 기록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요? 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옷이 없어서 그걸 입었을까요? 추우니까 따뜻하려고 입었을까요? 이게 광야 빈들 패션이었기 때문에 입었을까요? 아니요. 의도한 복장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누군가를 그대로 코스프레한 겁니다. 누군가의 복장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저 복장하고 왔으면 저 사람인데 하도록 하는 그 복장인데요, 누굴 따라했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다음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보고를 받습니다. 엘리야를 발견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사진도 없고 촬영 기록이 없으니까 그저 말할 수 있는 게 엘리야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 사진을 찍을 수도 없던 그 시절에 그저 복장만 얘기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합이 엘리야라고 딱 집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당시 사람들과 다른 복장으로 다녔고 그 몸의 특징이 털이 많은 것과 허리에 가죽띠. 자, 지금 요한이 어떻게 있다고요? 털옷을 입었어요. 낙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털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정확하게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죠. 지금 요한은 빈들에 나가 엘리야를 따라하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복장으로 굳이 빈들에 나가서 할까요? 하나님이 시켰을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하기 때문에 들은 바가 없을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 복장으로 행동했는지 지금부터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이런 아들이 될 거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지만 이제는 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그 이유는 시대에 엘리야로 쓰실 거래. 너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실 거래.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아들아. 했던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그가 품에 안고 빈들로 나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좀 보여주세요. 말라기는요 4장 6절에 끝나요. 그 바로 앞절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이미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없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의 말씀 예언을 알고 있던 사가랴뿐만 아니라 요한, 그리고 살아생전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계시의 말씀, 그걸 온전히 신뢰하고 그는 빈들에 나간 거예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주위에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보장된 직장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빈들에서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나를 시대의 엘리야로 쓰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며 있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암흑의 장막을 찢고 시간을 뚫고 그 빈들에 있는 엘리야인 그 요한에게 찾아와 당신의 입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하여 그 시대 속에 복음이 선포되게 한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왜 빈들일까요? 우리는 그냥 빈들, 광야라고 이해하지만 이 용어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빈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시작했던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라로 태동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시작을 하죠. 따라서 광야는 자기들 나라가 시작됐던 거점이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나아가 호세아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들에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해 놨어요. 2장 14, 15절을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디서요? 거기 거친 들에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곳은 어디다? 거친 들, 빈들, 광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요단강일까요? 왜 하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다시 나타날 엘리야예요.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엘리야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줬죠.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말라기 4장 5절이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꽉 집어서 해석해 줬기 때문에 이건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현현이 바로 엘리야인 그 세례 요한이다. 자, 그럼 구약의 엘리야는 어떻게 마지막을 끝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존재하죠. 에녹 아시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열왕기하 2장 6, 7절 보세요. 자, 이 장면은 그들의 마지막 장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와의 대화 장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야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 두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가 요단가에서 있더니 11절 그 다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요단강에서 승천했어요. 다시 온다는 엘리야는 어디서 나타나야, 어디서 출현해야 맞겠습니까?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를 주며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시대의 엘리야가 될 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빈들에 나아가 요단의 강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요단강 각 처소로 이 세례 요한이 다닙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복음만 보면 요단강으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요한이 요단강 각 부근 각처로 가서 요단을 떠나지 않고 요단에서 머무르며 각처로 돌아다니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언의 신실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타이밍의 기가 막힌 정확함을 우린 봐야 돼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때가 되자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400년 만에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기로 한다면 40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입을 열기로 시작한다면 요한 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자체인 아들을 보내버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근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바로 그거야 하면서 위로와 징계를 번갈아 가며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온전히 믿는 사람만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요. 그 현상이 불안해요. 염려가 찾아와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그 내면을 계속 반추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신임이 생긴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내 삶에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이 최적 베스트의 상태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이 오거든요. 결핍이 있어도 세상 망들이 다 쥐어짜도 이 교계를 봐도 하나 소망 하나 없고 교회 거를 봐도 아무 빛깔이 좋은 게 없어도 그 시간을 뚫고 가르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빈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빈들에서 때에 맞춰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시대의 엘리야로 기가 막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